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의 서론에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3장은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교훈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공의와 정의, 정직한 삶과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한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고 말씀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안에서 연단받으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잠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다 그에게 속하였고 어둠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도량형과 크기와 만물의 본질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알 수 없으며 오직 성경에 계시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또한 만물 가운데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은 많은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루시지만
숨어 계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숨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말씀과 믿음은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해 아래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말씀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을 이루며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이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열매로 씨앗을 남깁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죄와 어둠에 빠졌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연단을 받아 주님 나라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씨앗이 또 다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항상 다시 살아나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따르는 자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비밀입니다. 지혜와 말씀 안에 생명과 창조와 열매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물을 붙잡고 있으며 이 모든 만물은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살아서 실제로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도 이후에도 이 우주 안에 모든 물질은 이 법칙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가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살아 계셨지만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고 지금도 만물 위에 살아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책들이 진리에 대하여 쓴 책은 살아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도 없었고 사라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은 천국의 기초석에 기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나라의 기초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본성이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육체를 따라 불순종하는 본성이 함께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뿌리를 따라 악을 행함으로 그 뿌리로부터 항상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선한 뿌리를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의 뿌리를 따라 쌓은 그 악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으로부터 선한 것과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16절에서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형이상학이라는 그 책의 시작에서 사람은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본성적으로 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16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따라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본성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생각대로 육체를 따르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 불순종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하였으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사신이 되어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으며 예레미야는 말씀을 위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은혜가 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18절에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하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거절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과 죄의 본성이 함께 있으며 그 중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18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받게 하십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미로 찌를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악인들은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